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쪽은 평안하지 않으셨나요? 네, 다 평안하셨죠? 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기쁜 일을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한 주간 돌아보니 또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하게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교회 전통을 보면 사순절은 40일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순절은 40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제수요일부터 고난주간 마지막 날까지 40일을 사순절의 시간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순절은 특별한 시간으로 여겨졌는데요. 이 사순절의 기간을 특별히 교회로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어린 자녀들과 비신자들이 세례를 받을수록 도왔고, 그리고 부활절에는 멀리 떨어졌던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오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전통 속의 사순절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 또 교회와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시간, 또 온 교회가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하여 보내면서 이런 은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비신자들, 또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이 세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안내하고, 또 교회를 멀리 떠났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고요. 또 온 교회가 새 마음을 가지고서 또 새롭게 달려가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절 전 주일, 종료 주일까지 4주에 걸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특별히 네 가지 삶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회개의 삶, 둘째는 믿음의 삶, 셋째는 기도의 삶, 그리고 마지막은 용서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은 구역교회가 처음 모이는 날입니다. 남성 소그룹교회가 올해 처음 모이는 날이어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물론 그 생각은 참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먼저 자신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지? 나에게 적용하는 생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잘 들었는지, 잘 깨달았는지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도 많은 사람에게 누가 정말 좋은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잘 이해했구나,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 중요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무척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천한 미션을 정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션을 정할 때, 한 주간 살아갈 미션을 정할 때 너무 어려운 것 여러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고 간단한 것,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내 미션으로 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도 말고 한 가지 미션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고 또 나중에 기도할 때 결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단했다고 합시다. 나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루는 지킬지 모르겠지만 매일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참 귀한 것이지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정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매일 한 가지씩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이도 말고 한 가지를 돌아보고
혹시 잘못된 생각이 들면 제가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면 이 미션은 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션을 정할 때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쉬운 것부터 한번 시작하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남성 구역 식구들은 예배에 모였을 때에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 실천에 관한 미션을 함께 나누면 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하신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에 대답하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은강교회 부임해서 첫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마치면 큰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모른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가 주님 말씀을 늘 믿으면서 제자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사역 동안 강조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여전히 노마의 앞자리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였습니다. 또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오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또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서고 귀신이 물러가고 또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친히 쉽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단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고 또한 직접 체험케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었고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제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몇 사람만 그 나라에 초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 친히 초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려 한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 회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메타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after, 뭐뭐 후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노이아는 생각, 정신, 마음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 문자적인 뜻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을 먹은 이후에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마음이 바뀌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 회개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뉘우치기만 하면서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너 회개했어? 네,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온전한 형태가 아니죠. 참된 회개는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의 핵심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는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걸어가면 목적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열심히 걷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만약 방향을 바꾸지 않냐면 아무리 열심히 걸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행동을 우리는 구분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내가 새롭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만약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아서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 집회에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회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기근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 사람들이 아내를 탐하게 되면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애굽에 가면은 누이 동상이라고 회귀해. 이런 남편 나뿐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어려운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 가게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빼앗아서 왕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큰 사단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후회한 것 같아요.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웃 중심적인 삶을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큰 복을 주었을 때 이제 함께 살지 못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양보하였습니까?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할수록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 이후에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역하였던 세례자 요한도 회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회개를 선포하게 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지리라.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심판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우리 보통 회개할 때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회개할 때 참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평소에 나오지 않던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문 밖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린 죄인인데 주님을 먼저 보내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열면 되면 그 나라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만 열면 주님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중국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 나라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회개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보호작한 모습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아름다운 사건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허탕을 치고 아침에 빈배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였을까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했을까요?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닷가의 전문가인데 아니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를 무시하는가? 하면서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순종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두 배는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날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에 감격하여서 자신이 하던 모든 이 고기 잡는 일을 다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바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례자 요한 같은 그러한 차원에서 세례 요한처럼 심판으로 회개를 바라보고 회개한다면 회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회개를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터인데, 이런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불편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는 우린 잘못된 길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는 이 회개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 이 회개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의 둘째 아들은 큰 문제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억지로 돌아왔을까요? 그럼 억지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났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됐을 그는 이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다시 회개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비로소 그는 회개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그린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에서 이 회개의 의미를 잘 그림으로 표현해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은 그 아버지의 두 손을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만약 저라면 똑같이 그렸을 터인데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두 손을 다르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오른쪽 손은 아버지의 손을 그렸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엄한 손, 무서운 손을 그렸고요. 그렇지만 이 왼손은 어머니의 손을 그렸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회개하는 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회개의 자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되죠. 왜냐하면 그 회개의 자리는 심판과 정죄의 자리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자녀가 누리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회개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또 우리의 모든 모습 허물까지라도 기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크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회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회개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을 잘 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마칠 때,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혹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데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이 일에는 하나님의 애가 정말 필요하죠. 왜냐하면 회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직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나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리의 기도, 이 세리의 모습을 우리의 회개의 모습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였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했던 공로,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정말 근사하게 살아갔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렸습니다. 말씀 잘 보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세리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그 자리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리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영적인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런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미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도 용서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욕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고 나누는 삶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든 순간마다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조금씩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방향의 전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이유입니다. 저는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종종 영화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멜빈은 강박증을 가진 소설가였습니다. 자신의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매일 자신의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까다롭고 안구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가 단골 식당에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렌, 당신을 보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근사한 고백 아닌가요?
감동이 없으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멜빈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삶의 규칙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청년, 이 주인공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인가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주인공을 보면 신앙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새롭게 달라진 그 모습, 내가 좋아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죠. 심판받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을 바꾸기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만난 회개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까지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작은 순종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되죠. 또 그 실천은 위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무엇보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오늘 하루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오늘 하루 한 번 더 용서하는 것, 오늘 한 번 더 감사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를 정하고 나가게 될 때 그 삶이 우리를 서서히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한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작은 결단을 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회개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 하나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교회 모임을 가질 때 이런 작은 실천을 함께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주일간 살아보니 이렇게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거 참 좋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나눌 때 우리의 몸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시간이죠.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동행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럴까요? 주님도 우리가 멀리 있겠다고 생각할 때 주님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